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홍해신앙, 요단강 신앙입니다.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 이제 그만 내려갈까요? 자, 그래서 영어로를 번역을 해보려니까 그냥 Red Sea Faith, Jordan River Faith 그렇게 했어요. 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딱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요단강이 그냥 흔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색강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살이 굉장히 물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갈릴리 위에 보면 헬몬산이라는 3,000m가 되는 그런 산이 있는데 이 산이 4월 달이 되면 즉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 눈이 녹아요. 그래서 산에서 눈이 녹게 되면 엄청난 물살로 요단강이 그렇게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건기 때에 건너라 그러시면 되지 왜 가장 물살이 깊고 세고 그리고 산에서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차갑겠어요. 여러분, 얼음물을 건너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보이는데 그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인도를 하셨을까요? 애굽을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엇이 놓여 있었어요? 홍해가 덜컥 놓여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생에는 참 고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있고 또 물질의 고비도 넘겨야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와 정말 이 고비 정말 넘길 수 있을까? 마지막일 것 같아. 어쩌면 낙엽 하나가 내 어깨에 탁 떨어지면 난 그대로 좌절할 것만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막막한 절벽 앞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가진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장애물은 과연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결국 있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좀 서론이 조금 길어요. 그 대신 본론이 좀 짧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첫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실수하셨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일을 관장하고 계시다면 이런 거는 아닌데 God, are you there? God, are you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do?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God seems too far away,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삶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이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생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읽었어요. 139편 10절과 11절 12절을 읽었는데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빛이 나를 덮는 것이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나에게 빛이 비춰야 되는데 밤이 비쳤어요. 할지라도 주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칠흑 같은 암흑, 하나님께는 빛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거 뭐 대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고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힘들지만 하나님께는 빛이나 흑암이나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지름길일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때 그 길이 지름길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길은 있다라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군시키셨고, 또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즉 1000m, 1000야드, 91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시니까, 하나님 뭐 자기 표절의 하나님이신가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이건 우리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오늘 이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차이점을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분 차이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던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곡식을 많이 거둔다고 해서 노예가 기뻐합니까? 아니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야. 내 곡식이 아니야. 프로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노예 봤어요? 노예는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뭐 그냥 마지못해서 좀 하지요 하는 게, 그게 노예 근성이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전혀 훈련받지 못한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거듭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코스로 훈련시키신 그런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요단강 앞에서 선 사람들은 이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딱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정말 뒤에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거 뭐 홍해는 있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컴플레인합니다.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어깨에 매여 있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다시 풀어 얘기하면 10가지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딱 셀렉티브하게 재앙이 벗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셀렉티브하게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골라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다? 노예다. 그런가 보다. 43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수동적으로만 움직였던 이 노예들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1절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게 하였더라. 자, 구름 기둥이 있고 밤이 밝았다는 얘기는 불기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는 순간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건 그냥 감독이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예?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냥 홍해는 하나님께서 하신 전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100%.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밤이 지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마르자 바람이 계속 불었으니까 마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그제서야 이제 들어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는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정말 필요했을까? 우리 이제는 알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일주일, 열흘,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힘들고 해도 2주일이면 가는 길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리게 하셨을까?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쳤잖아요. 돌다 보면 이거 지난번에 쳤던 곳인데 돌다 보면 쳤던 곳인데 구름 기둥이 회필 여기 또 섰냐? 여기 또 지난번에 섰던 곳인데 하지 않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40년은 수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이 갈라지거든 물에 들어서라. 이게 홍해였다면 갈라지기 전에 그냥 있는데 여러분들 무거운데 이 강물은 또 미끄럽고 그런데 물이 어떻겠어요? 눈이 녹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수온도 찬데 그냥 휩쓸려서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먼저 발을 내디더라라고 명령하세요.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건넜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언약궤를 보고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해서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문제를 타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결단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하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는 하나님께서 다 그냥 갈라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셔너리라고 우리 장 목사님께서 미셔너리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파트너십이에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 this is my part and this is your part. 네가 할 일이 있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고 발을 내딛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게. 이게 바로 미셔널 디올로지라는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초신자와 같아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넌 과정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칭의의 과정이라면 justification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다. sanctification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justification은 일생에 몇 번 일어나요? 딱 한 번. 근데 맨날 돌아와가지고 justification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신앙의 레벨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서론이 길다라고 그랬죠? 이제 본문 시작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모른다고? 안 따라하시는 것 같아. 모른다고? 쫄지 말자. 모른다고? 쫄지 말자. 자,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4절에 보니까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쫄아요? 경험이 없는 일을 할 때 쫄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처음이기 때문에 쫀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간 적은 없었는데,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돌아간 적은 없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건강이 전만 같지 않아요. 전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쫄아요. 왜요? 처음이니까. 죽음 앞에서 쫄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이니까.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 처음이니까 쫄는 거예요. 쫄지 맙시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이미 익숙한 것,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경험하고 있는 체험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어디로 가라? 몰라요. 가라 그랬어요. 일단 떠나라. 어디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 와, 이거는 살벌해 갖고 살겠어요. 그죠? 아이고야, 3분 있다가 이런 일이 터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모르니까 축복입니다. 모르니까 축복입니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쫄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쫄지 마라. 다 처음은 있다. 쫄지 마라 이겁니다. 2절 두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강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 이제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뗏목을 만들고 아니면 큰 바위들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살이 세지 않은 이렇게 강폭이 좁은 곳을 니들이 리서치를 하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make sense 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자신이 요단강과 같은 큰 물에 닥쳤을 때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구별되이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구를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배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쉬어야지 힘내어서 싸울 텐데 금식이 웬 말입니까?
왜요? 금식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결하게 하라. 니들이 할 일은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밤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까? 그동안 못 본 뉴스 보느라고 네이버닷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3시간씩 네이버 쫙 읽고, 밀린 드라마 보느라고 온디맨드닷컴에 빨리 이거 클릭 안 하면 없어지니까 빨리 들어가갖고 드라마 보느라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결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자기 절제라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없는데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도 끊고 때로는 인간관계도 절제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요즘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뭐 누가 그렇대, 이런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해야 한대, 뭐 닥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비즈니스 파이낸스 전문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구별된다는 얘기는 이 소리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안테나를 높이 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빠르죠? 3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언약궤를 좇으라. 언약궤를 좇으라. 3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말하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The Ark of the Covenant를 보면 따라가라 그랬고, 6절에는 제사장들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 가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딱 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홍해처럼 갈라진 게 아니고요, 요단강 상류가 댐처럼 딱 돼갖고 물이 그냥 홀된 거예요. 그냥 물이 그냥 절벽처럼 딱 홀드가 됐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중간에 이르니까 땅이 말라지고 해서 건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러면 언약궤는 뭐냐?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 자연적인 기적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럼 말씀의 포커스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만 계속 keep in mind 했으면 이 여호수아가 계속,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셔서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만 기억했다면 여호수아는 좋은 지도자로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뭘 기억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여호수아가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앞세워야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돌파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정글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뭐 잘 들어본 예화일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정글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뭐 어디로 안내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원주민한테 안내를 받는데 원주민이 막 그냥 정글을 막 헤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딘지 모르겠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양반아 도대체 길은 어디 있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주민이 그랬대요. 이 사람아 정글에 길이 어디 있어? 내가 가는 길이 길이지. 우리 삶에 모든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길을 누가 내세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버슬턴 애베뉴가 아니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밀림에 길이 어디 있겠어요? 밀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원주민이 그냥 길을 내면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고 내 인생길에 힘들고 어렵고 절벽 같은 그런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를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길이신 예수님 저에게 길을 보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홍해를 건너는 방식과 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는 방식에는 홍해 신앙 스타일이 있고 또 요단강 신앙 스타일이 있어요. 홍해 신앙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보고 믿는 단계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단계고 은혜를 먼저 주시면 축복을 주시면 믿는 단계고 요단강 신앙은 우리가 먼저 결단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함으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집사님 비즈니스 주일날 여시면 안 돼요. 주일날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자기가 비즈니스 해봤어요? 주일날 번 매상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쟁여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돈으로 목금토를 장사하고 또 주일날 번 걸로 또 목금토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다 제하고 나니까 11조도 없어. 11조가 있어야 11조를 드리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신앙 교과서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정말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는 끝났고 우리가 그러면 저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아이고야 이게 내가 지금 초신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네. 신앙의 연수가 짧지도 않은데 내가 왜 이럴까란.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묵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개혁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연수를 평균으로 내면 몇 살쯤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꽤 청년 단계를 지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언제까지 이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처음은 다 힘들어요. 처음이니까. 제가 템플에 딱 왔을 때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름에 와가지고 기숙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디서 살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내가 침낭 갖고 왔으니까 너비 기둥 뒤에서 한 3일 정도 자면서 집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인간이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wait a second. 그래서 나는 wait a second를 진짜 세컨드로 했잖아. 영어를 못하니까 wait a second 그래가지고, 근데 안 나와. 10 second 지나고 100 second 지나고 10분이 지나가지고 나타나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그럼 기숙사를 열기로 했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숙사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는 기숙사를 다 씁니다. 나 때문에 기숙사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파워를 켜야 되잖아. 파워를 켜고 내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안전의 문제나 시큐리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직원을 또 상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 한 번도 없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또라이 같은 짓을 제가 한 거예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장로님 포기하세요. 집사님 포기하세요. 성도님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아멘. 언제까지 수동적인 자세로 홍해가 갈라지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답답했던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참 바울 사도가 똑똑하기는 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장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야야야야 얘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아기들 같은 신앙에, 언제까지 기적을 바라는 홍해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성숙하게 요단강 신앙을 좀 가져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징징짜며, 언제까지 우리는 문제 앞에서 눌려 있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짐이 가볍지는 않아요. 어떻게 짐이 가벼워지겠어요? 그러나 가볍게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짐이 가볍게 느끼게 해주시고 짐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 앞에서 쫄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우리 개혁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